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이야.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세계는 완전했었어. 그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했고, 수치도 없었고, 가릴 것도 없었고, 숨을 필요도 없었어.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돼? 나를 보니까, 나를 보는 눈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잖아. 그러니까 두려워. 나를 보는 눈이 생기니까.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는 이제는 어그러져.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땅과 우리의 삶이 저주의 영향권 아래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원래부터는 8절부터 24절까지예요. 근데 좀 길어요. 길으니까 말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게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 봅시다. 3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지었다가 아니야. 그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고,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였고, 그게 정확하게 나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찾아오시는가. 그 구속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가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이야기야. 뭐야? 아담이 숨은 것이, 우리가 숨은 것이 되잖아요. 하와는 변명을 해. 우리가 늘 변명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화과 입으로 옷을 입어. 우리의 의가 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요? 근데 가죽 옷을 입혀가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함께 선포해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죠? 심판과 구원이 한 곳에서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자, 3장 8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지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 주님의 음성이 생명이었어. 그잖아요.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변해? 하나님이 변하신가요? 내가 변해.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즐겁고 기쁘고 생명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숨어야 돼. 어디에 숨어요? 어디에 숨어요? 나무 사이에. 참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나무 사이에 숨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숨는다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숨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봐봐요. 숨을 때가 있어요? 그분의 눈동자를 피해가지고 숨을 곳이 있던가요? 근데 인간은 되게 밀어내요. 뭐만 숨으면 돼? 그분하고 눈만 안 맞추면 되니까 엉덩이는 내밀고 눈만 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고 숨길 것이 없어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 그잖아요.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애써 힘써 감추고 숨으려고만 아주 이제 도 같은 사람들이야. 인간의 미련함이 어디까지 오겠어요? 우리의 방종함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주님의 눈동자 앞에 있는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의 뭔가를 감추고 오기는 해. 이 뚱뚱한 것도 감추고 그잖아요. 얼굴로 이 화장도 뭘로 감추고 이러고 오는데 주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고 계셔. 감출라 하지 말고 그냥 허리띠 푸세요. 그죠? 감출 데가 없어. 우리의 시편 찾아가 볼까요? 시편 139편 7편에서 8편.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숨는 데는 주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해. 그죠? 하나님을 떠나 숨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50평생, 60평생, 80평생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앞으로의 나머지 인생도 헛되고 헛된 것을, 허망한 것을 잡고 숨어가면서 살겠습니까? 그죠?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숨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 넘어졌을지라도 그분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죠?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에 떨어져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 넘어졌네 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오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낯을 피하지 말고 그분의 눈동자 앞에 나의 죄악이 붉을지라도 드러내놓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희게 해주신다고. 그죠? 자, 9절로 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 음성 우리가 들어야 돼.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냐고. 그 피조물을 다 관리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눈동자 앞에 있는데 그거를 찾는 이유가 뭐겠냐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사람아 어디 있니? 그러면 이거는 네가 지금 어디까지 갈래?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라. 나를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러브콜이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애써 힘써 그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땅 밑으로. 숨으려고. 그죠? 이러고 있는 나의 상태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가 않아. 늘 즐겁지가 않아.
늘 불안해. 늘 두려워. 우리 항상 말하잖아. 즐거우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두려우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슬프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슬프면 슬픈 대로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고, 아프면 아픈 대로 감추지 말고 나가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내 심령을 들고 나가야 주님의 회복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 수가 있지. 언제까지 내 아픔을 감출 건가요? 내 서름을 감출 건가요? 내 아집과 고집을 감출 건가요? 그죠? 그 인생이 헛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를 간절히 찾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슬픔을 당한 여인이 여기 있어요. 아픔을 당한 여인이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내가 아버지 어깨를 못 펴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무너져 버려야 되는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 은혜가 아니잖아요. 구원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분이 먼저 찾아와요. 그죠? 먼저 찾아와서 그 음성을 먼저 들려줘요. 어디 있냐고 찾으신다고.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분의 음성을 나의 마음이 강박해서, 저번 주에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내 안에 둘 데가 없어서 그 음성에 반응하지가 않아. 그죠? 뭐 하느라고? 감추느라고. 뭐 하느라고? 도망가느라고. 그죠? 근데 아까 시편 말씀같이 어디에다가 주님의 그 눈동자를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우리는 애써 힘써 어떻게 해야 돼? 숨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디에 있냐? 오늘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심령 가운데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숨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숨지 마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지, 다른 어떤 거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찾아서 지금까지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 생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늘 가람이 있고 늘 결핍이 있고 늘 보호가 없고 늘 행복하지 못한 그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도 지내왔잖아요. 그것이 부족한가요? 더 인생을 강박하게 살아야 될까요? 더 결핍이 있어야 될까요? 갑시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오늘 회복이 있어요. 그죠? 자, 본문 10절에 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의 죄의 결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창세기 찾지는 마세요.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았다고 그랬어. 근데 벗었으므로 내가 주님을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래. 그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놨는데도 뭐해? 내가 벗었으므로 주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요렇게 간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요렇게 가는 게 아니야, 아담이. 나의 지금 실상을 핑계 대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주님, 제가요, 숨은 거는요, 벗어가지고요, 주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 뜻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뭐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됐어요. 아버지 내가 진짜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핑계를 대잖아요. 그잖아.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그 다음에 수치를 알게 돼. 수치를 알게 되면 두려워 떨게 돼. 두려워 떨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숨어. 이게 죄의 질서요. 걔는 그렇게 해. 걔도 질서대로 움직이네. 그죠? 근데 우리는 아우 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할 때는 그때를 바로 옷을 벗어야 돼. 주님을 피하지 말고. 그죠? 이것이 죄의 흐름이야. 죄를 지으면 뭐가 돼? 영이 어두워져요. 바로 어두워져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영이 어두워지면 이제 빛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해. 싫어해. 그러고 하나님 앞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단지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이 두려움의 시초예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나 좀 두렵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영적 현성인데 늘 이거 죄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뭐를 안 해가지고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순종을 이렇게 안 했더니 내 몸이 이리 됐나? 우리는 늘 그 두려움에 그 막에서 못 벗어나오는 게 우리의 일생이야. 그죠? 그러면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니까. 왜 내가 숨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찾아, 나한테. 아니 나오는 게 문제지 왜 나한테 뭘 찾아? 제 구덩이 속에서 뭐 찾아요? 어두운 곳에서 뭐 찾을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나와야 찾을 수가 있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맞아. 그러면서 나는 한정없이 이 죄에 나를 꽁꽁 묶이게 만들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어느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놨던가요?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지.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널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내가 너 죄를 없이 해주신다고 하셨지. 네 죄 네가 스스로 해결해 그러면은 즐겁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찾아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근데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그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행복해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네가 자백만 하면 괜찮아.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석으로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는 우리는 담대해. 왜? 근데 아이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도 잘못을 해서도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나와. 근데 억압 속에서 산 아이들은 이거 숨기기가 바빠. 숨기기가 바빠요. 그래서 늘 눈치를 봐. 부모 눈치를. 그러면서 부모는 또 이걸 속상해한다. 왜 제가 눈치를 보는지. 좀 당당하지. 당당하게 키우지도 않았잖아요. 잘못을 했어도 부모한테 떳떳하게 갖고 나올 수 있는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를 훈련을 시키니까 너 넘어질 수도 있어. 너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줘서 당당히 부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안 시키니까 그것도 우리 부모들한테 습득을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만 주님이 계시를 해주셔도 말씀을 하셔도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도 그 사랑을 내가 만나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숨기기가 바쁘지요. 숨기가 바쁘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늘 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잠시 잠깐 즐겁다가 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두려움이 없다고 그분은 나를 한정없이 품어준다고 이분을 진짜로 만나보세요. 그거를 만나야 내가 내 자녀도 한량없이 통로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내 아내도 어떻게 가요? 가시던 분이 안 생기고 축복이 흐르지. 그죠? 자, 11절 본문으로 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가봅시다. 공독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질문을 해. 왜 질문을 할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 하고 질문을 해. 뭐 하라고? 시인하라고. 숨지 말고 시인하라고. 감추지 말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셨겠냐고.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에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래서요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주님 앞에 회복이라는 것이 빨리가 들어오지 변명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아담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근데 본질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가 먹게 하니까 줬으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저 여자를 줬냐 이거요. 따지고 보면은 누구 탓을 해? 너의 탓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 것을 숨기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커야 돼. 저 사람 탓으로 넘겨야 돼. 그러니까 네가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거 안 하나요? 왜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나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늘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시인하지 않고 남 탓으로 넘겨버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지요. 부부지간에 왜 깨져요 신뢰가? 그죠? 남자들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결혼할 때 왜 남자들이 결혼한 거가 여자들이 시집가는 게 달라요. 남자들은 결혼할 때 이 가정에서 이제는 자립을 하면서 한 가장으로 책임감 있게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옮겨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안 지키니까 늘 누구 탓을 해? 너 때문에. 남의 탓? 응, 남의 탓.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뭐가 깨져요? 권위가 깨지는 거지요. 아내는 여자는 시집가잖아요. 이 부모의 보호 가운데 이 남자의 보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보호해야 돼. 이게 결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려. 여자는 날마다 왜 나를 보호 안 해줘?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내 편이 안 되죠?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왜 내 마음도 몰라줘? 그럼 안 강아지지. 남자는 책임감과 이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사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때부터 온 거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깨진 것이. 그죠?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맡은 바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숨기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랑의 통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늘 내 것은 쥐어 짜가면서 자백하지 않고 감추기가 급해.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자백이 아니라 변명으로 가니까. 그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은 이제부터는 알아봐야 돼, 이제. 그죠?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는 봐봐요. 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명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변명이 아주 능게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보면 이 입에 이 변명을 달고 살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언어를 보면 가만히 봐봐봐. 늘 무슨 말을 권면을 해줘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 아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받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는 늘 변명이야. 권면을 해줘도. 아이도 그러잖아. 핑계를 대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변명이 깊어지면 우리는 뭐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상황 때문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입는 옷이 있어. 그것을 오늘 벗어서 주님 앞에 주님 맞아요. 저는 참 죄인이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주님 하면서 시인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오늘부터 변명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지 못해요. 변명하지 말고 시인으로 바꾸세요. 시인으로. 시편 51편 2절에서 13절. 나의 죄악을 망각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나이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즐겁게 하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회개자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자리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15절로 갑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모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의 전체 말은 뭐예요? 이게 원복음이야. 최초의 복음이야. 사망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 그곳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죠? 뱀은 이제 배로만 다녀, 땅으로만. 뭐하고, 왜? 졌으니까. 걔는 진존재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을 열어놔 버렸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찾아서 회복시키려고. 근데 주님은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숨기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아니 조금 있다 오세요. 문을 자꾸 닫으면 안 돼요. 문을 닫는다는 게 뭐예요? 내꺼 내가 무슨 핑계를 자꾸 댄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죠? 자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16절 본문이에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뭐가 들어와? 이제 죄가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들어와? 가까운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이 보호가 깨지니까 늘 뭐 하고 있어? 앙망되는 거야. 앙망되는 거야. 그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기쁘다 하실까? 내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 내 열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의가 깨져야 주님이 그 나를 덮어주셔서 벌거벗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옷을 입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뭐하는 고통이 일어? 잉태하는 고통이. 주님이 나를 잉태하게끔 해야 되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심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17절하고 19절 가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도를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산다는 것이 아예 나와버렸어. 그죠? 왜냐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원복음이라고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늘 남의 핑계를 대면은 뭐가 와? 가시덤불에 소산이 내지를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가정이 가시덤불이고 나의 심령이 가시덤불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시덤불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시덤불이면 한만 수고하고 피땀을 흘린다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나요? 거둘 수 없어요. 열매가 무슨 열매가? 가시만 있잖아. 찔르는 가시만. 그잖아요. 찔르는 가시만 있는데 무슨 열매가 나겠냐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생명이 흐르는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동체에 있는 내가 가시로 웅변했으면 남 찔르기밖에 더 하겠냐고. 근데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를 하고 있어? 늘 남을 탓을 하고 있어. 남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상황이 그래서 그래.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데 네가 날 건드려서 그래. 그러면서 늘 가시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든 삶이 가시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그 가시를 오늘 가시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가시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내가 보호하고자 했던 이것을 벗어버리면은 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이것을 벗어버리면은 내가 맹신했던 이것을 벗어버리면 나의 열심히 했던 이것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벗어버리세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리 내가 이 가시옷을 입고는 상처투성인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이 이 가시옷으로 가려기가 급급해요. 그죠? 자, 20절을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하와가 이제 산자의 어미가 돼. 그죠?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여자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에 이루겠다는 계보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라고. 이것이. 그죠? 자,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어. 마리아가 그거를 성취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예표라고.
이것이. 자, 하와는 죽음이 들어온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이 이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잖아. 우리가 마리아가 탁 나온 게 아니라 하와로 말미암아서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신 거라고. 마리아는 그 약속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잖아요. 하와는 약속을 시작을 한 인물이고, 마리아는 약속을 성취하는 문이 되었고, 예수님은 약속이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사망을 당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이제는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자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났잖아요. 그죠? 신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생명을 잉태한 자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신부야. 어디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니까,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옆구리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야? 산자야.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이제는 뭐 하는 자야? 생명을 출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출산하는 자들이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럼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잉태하려면은 어린아이가 잉태하나요? 장성해야 잉태할 수가 있지. 장성한 자인가요? 양식을 줄 만큼, 우리 아가사에 보면은 가슴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양식을 줄 만큼 장성을 해야지. 그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가서 내 옷을 벗어야 주님이 나를 양육시키고 자라게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하면 누가 자라게 해? 그러면 반대로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시옷을 벗어야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지. 그러고 나서 내가 잘 성장을 해서 이 신부로서, 교회로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자라게끔 하는데, 이게 오늘부터니까 변명을 빼는 거야. 핑계도 빼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온 거라니까. 그죠? 자, 본문 22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으로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갈망이, 별빛이, 생명나무의 길이 에덴 동산에 막혔기 때문에 광야의 길도 늘 목마름도 이거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채울래 채울 수 없어. 아무것도. 이거 외에는. 에덴 동산 외에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생명이시지, 우리는 광야길에 찾아가면서도 늘 뭐에 허덕이냐면은 이 목마름에, 이 결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럼 끝내. 오늘 내 가시옷 벗고 변명 벗고 주님한테 시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가슴을 열어줘야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서 우리 이 안에다가 생명을 집어 넣어주고 잉태하게끔 하시지. 그죠? 그 생명을 낳는 자가 되지. 그래서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로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에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고, 죄로 끊겼던 길을 다시 연결해 주셨고, 구름과
좀 앞에서도 갈 수 없었던 길을 예수님이 그 칼을 몸으로 친히 맞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내가 시인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열어놓은 길로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는 길이 뭐예요? 그 회개자리로 들어가서 내 옷을 벗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야. 이거를 갈망하지 않나요? 이거를 갈망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 힘써 내 옷을 벗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피하지 말고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아무런 이 변명이라 하지 말고 그냥 회개로 가. 그죠? 무화과 잎으로 나를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옷 입고. 그죠? 우리는 오늘 아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앞에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시던 불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복이 머무는 가정과 사업장과 여기 심령과 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